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계속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두 정인의 비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멸망이 가정한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자면은 전 3년 반에 나타나는 징조로서 이 땅에 멸망의 가정한 것이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혹독하게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러한 환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은 전 3년 반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또 계시록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는데 그 전 3년 반에 또 나타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 지금 11장 3절에 나오는 두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에게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계시록서의 11장 3절에 두 증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벌써 수백 년 전에, 한 400년 전에 벌써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두 증인이 나타날 거라고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스가랴서의 두 증인의 내용과 인물과 그 뭐 활동할 것 이런 게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은 3절 한 구절 뿐이지만은 여기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두 증인이니까 이걸 내용을 알고 계시록서를 보면은 그죠, 짝이 딱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두 증인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지, 뭐 엉뚱한 것 갖고 자기 사견을 이어 갖고 해석하면은 거기에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14절 본문 말씀은 전번 시간에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의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그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자,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전사를 통해서 본 내용은 순금 등대를 봤습니다. 순금 등대라는 것은 순금으로 불을 켜는 그 등대를 말하는 것인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면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금 등대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하자면은 그 운행하시는 그 등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등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순금 등대라는 것은 그 등대에 또 주발과 7 등잔과 7 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7 등잔과 7 관은 스가랴 선지자가 내중에 전설을 통해서 물어봤죠. 그것은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눈은 뭡니까? 다 보는 것, 세상 사람들을 다 살피는 여호와의 눈이다. 세상을 섭리하시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등잔은 여호와의 불이고 여호와의 그 불을 놓는 등잔이고 등대고 그 등잔은 여호와의 눈이니까 말하면 하나님이시다 막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등잔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죠? 두 감람나무가 나무인데 말하자면 감람나무는 유대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 두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등대 좌우에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 그만큼 중요하게 쓰임을 받는 두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로 해서 실제로 뭐 감람나무가 아니고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자, 스가랴 선지자가 몰라갖고 이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나타남을 몰라갖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뜬금없이 천사가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답을 스가랴 선지자가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뜻합니까? 이래 알려달라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렵죠. 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 두 감람나무의 뜻과 정체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걸 알려주시려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자 스룹바벨을 우리가 스룹바벨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두 감람나무에 대한 그 정의를 알죠. 정체를 알죠. 그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저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별이다. 바벨론의 아들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유대인인데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스룹바벨은 뭐 왜 중요하나 하면은 그 바벨론 왕으로부터 유대 총독에 임명됐어요. 유대 총독에 임명돼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유대 총독이 가면 그 부임을 하잖아요. 부임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니까 여호와의 전을 회파된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는 것을 즉 전을 새로 만드는 것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의 그 모세의 회막 성전을 빼면은 세 개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지었죠. 그걸 제1 우리가 알기 쉽게 하면 제1성전이라 이랍니다. 그죠?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을 제2성전이라 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전으로 말하자면은 치지를 안 해요. 성전은 있었는데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성전이라는 것은 에스겔 성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실물은. 예. 그러니까 그 건물이 실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상에 에스겔서에 성경상에 나오는 성전, 그걸 제3성전 이렇게 흔히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2성전을 지은 분이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이 스룹바벨 총독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의 힘으로 다 한다. 스룹바벨아, 그래서 네가 용기를 내라.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는데 임무를 마쳐라. 스룹바벨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룹바벨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이건 주님 말씀하고도 똑같은 말씀이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우리가 큰 산에 대해서 앞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 의미를 깨달았죠. 큰 산은 성경에 나오는, 말하자면 이게 묵시서나 예언서에 나오는 큰 산은 뭐 일반적으로 주님이 감람산에서 그 강론하셨다 이럴 땐 그건 산입니다. 그냥 산인데, 이게 나오는 지금 말씀하신 이거 예언서나 묵시서에 나오는 큰 산은 종교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말하자면은 그 당대에 유명한 사람들, 학식으로 유명하고, 뭐 옛날 바울 시대 같으면 가말리엘, 예수님 시대 같으면은 대제사장, 뭐 요즘 같으면 뭐 총회, 총공회, 뭡니까 그 총회장,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예, 네는 먼지처럼 아무것도 존재도 아니다.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큰 산도 먼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그럼 스룹바벨이 여호와의 전을 낳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의 상징성은 하나님의 전을 넘는, 말하자면은 유대 총독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전을 낳았기 때문에 성전을 완성했기에,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내가 3일 동안 성전을 완성하리라 이래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스룹바벨이,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가 스룹바벨이 머릿돌, 즉 성전을 지을 때 제일 뭐 기초 뭐 이런 것을 머릿돌이라 하잖아요. 그 성전의 기초가 돼. 그것을 놓을 때 무리들이 은총이 있을 것이다. 즉 스룹바벨이 다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이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자, 유대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그런 임무를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너는 그죠? 그래서 일만 하면 된다, 막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무 능과 뭐 신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이 전을 놓았으니까 네가 이것을 마칠 것이다. 네가 다 완성할 것이다. 즉 메시아적 사역을 네가 다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으니, 즉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스룹바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다 만 백성들이 이제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스룹바벨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네가 하는 일이 시원찮다. 네가 뭘 하겠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 온 세상에 이 일곱은 등대에 있는 일곱 등잔과 일곱 관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신다 이거죠. 스룹바벨이 이 전의 지대를 놓고 제2성전을 완성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거죠. 직접.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세상 사람들의 조롱 뭐 이게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이게 말하자면은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까 저게 10장에 보면은 그죠? 청량줄을 우리가 11장 1절에 보면 청량하는 것을 요한 사도에게 줬습니다. 그 청량은 성전 앞마당에 있는 사람,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앞마당에 있는, 즉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청량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림줄이나 청량이나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다림줄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면 몇 센치 이렇게 재보잖아요. 그걸 다림줄이라 합니다. 청량하는 거나 청량하는 자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청량하는 줄이 스룹바벨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청량은 뭡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그 정도를 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룹바벨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스룹바벨이 유대 총독이지만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적 의미는 메시아적 사역을 갖고 있다. 메시아적 사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량하는 것을 스룹바벨이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자 이제 본 질문이 나오죠. 두 감람나무를 사실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주님의 말씀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네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주님 무엇입니까? 천사 보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예,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천사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핵심적인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등대를 주님으로 모심 이제 표현 상징으로 하면은 두 감람나무는 두 나무는 주님의 좌우에 서 있는 그런 기름, 주님한테 기름 불리는 주님한테 택함을 받은 두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감람나무가 나무가 아니고 그죠? 사람이다. 그 등대는 주님 앞에 좌우에 모신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다.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 11장 3절은 우리가 첫 전 3년 반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징조죠. 징조 그죠? 뭐가 있다 했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전 3년 반 하기 전에 온 세상 전 3년 반 때도 하겠지만은 그거와 말하자면은 초대교회처럼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내려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걸 요한 사도에게 작은 책을 줘서 먹였지요. 그래서 온 세상 열방에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징조고 또 하나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또한 징조고 또 하나는 이 두 증인이 나타날 거예요.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기름 발리온 두 사람이 전삼년 반에 나타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딱 합쳐지면은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 전삼년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같은 뜻으로 주님의 사명을 받은 두 사람 곧 두 증인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10장에서는 요한 사도에게 작은 책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는 갈대 지팡이를 요한 사도에게 주며 택한 백성들의 믿음을 청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우리들의 믿음을 청량하면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 복음을 다시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 6개월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 두 증인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와 복음을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두 감람나무가 나타났다 이렇게 했죠. 두 촛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고요. 두 감람나무 그 두 감람나무를 왜 비유를 했겠습니까? 사람인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올리브유를 내는 감람나무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감람나무의 의미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나무 열매로 감람기름을 짜는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기름입니다. 왜? 먹을 수도 있는 올리브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계, 모세가 만든 증거계 있죠, 성막. 그 성막 증거계 앞에 등잔불을 켜는데 그 불기름이 감람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기름이죠. 그 감람유가 아니면은 그 하나님 앞에 증거계 앞에 성막 안에 불을 못 켜요. 그러니까 그만큼 감람유가 중요한데 그 감람유를 내는 것이 감람나무고 그 감람나무에 비유한 사람이 두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우리가 영적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람나무의 영적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왜 이 두 증인을 감람나무에 비유했느냐, 상징성을 감람나무라 이렇게 했느냐, 이게 그것이 중동에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땅에서 중요한 감람유를 내는 그 감람나무니까 그렇게 썼겠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감람유를 내는데 이렇게 방금 제가 설명했죠. 그 회막 앞에 회막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증거계 앞에서 불을 켜는데 그건 감람유를 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중요한 나무다 이거죠. 레위기서 24장 2절에서 3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레위기서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했듯이 감람나무는 엄청 중요해서 하나님의 증거계, 즉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고 계시는 시언자 앞에서
불을 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감람나무에 대한 정의를 여기 해 놨습니다. 그것이 감람나무는 과연 무언가, 감람나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을 뜻한다. 이거는 우리가 인제 이해를 했는데, 감람나무가 말하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자, 이게 감람나무의 정의를 로마서에 기록해 놨는데, 감람나무 가지가 뭘 말하느냐,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은,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즉 우리들입니다. 우리.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참 감람나무라 합니다. 그래서 돌은 뭡니까? 돌 감람나무, 저 산에 나는 거죠. 감나무도 돌배, 돌감 뭐 이러잖아요. 진짜 배기는 가수원에 있고, 예. 여기도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람나무도 똑같은 감람나무가 아니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돌 감람나무라 하고,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더 깊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정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짝이 딱딱 맞아야 됩니다. 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본문이 좀 길고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아주 간단하게,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고 어디서 올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고 거꾸로 해석한 거죠. 그죠? 우리 사도들이 성경을 다 해석해 놨는데,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때에 뭐 어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가 하니까, 즉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시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일간 7년간의 절반에 전 3년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즉 돌감람나무가 구원을 받을 숫자가, 하나님께서 이 생명책에 기록을 딱딱 해놨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자의 이름을 쫙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 수가 다 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사람 수. 그런데 그 사람 수에 이방인의 구원자가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있을 것이다. 즉 돌감람나무에서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즉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에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먼저 돌감람나무의 숫자가 정해지면은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정해지면은 참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마지막 때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그 지상으로 보이는 지금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지금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만 정통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가서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 선진국이고 서방 자유국까지만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같이 뭐 죽이고 뭐 그러진 않는데 아마 그 들키면 추방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여하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메시아 주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예, 그 복음이 전해져서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여기 보면은 29절에 뭐라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구원을 같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 해석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왜 두 정인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로마서를 증거를 갖다 댑니까? 말씀을 합니까? 그죠? 이것이 두 정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정인하고 이 로마서의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내용하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로마서 11장 말씀을 봉독을 했죠. 이 로마서 11장 말씀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이스라엘이 복음화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3년 반에 이스라엘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든지 이스라엘에 방문을 해서 그걸 알아봤다든지 해서 그 소식이 전하면은 이게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 징조로서 그렇게 전3년 반 징조로서 이렇게 성경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주 우리가 이단 사설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주님 재림 시기가 가까워왔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데살로니가서에 너가 주님 재림한다고 동심하지 마라. 즉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 마라. 증거를 보고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 두 정인이 나타나야 마지막 때 전3년 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정인이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에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이스라엘이 복음화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언급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즉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을 포함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은 영적 이스라엘이라 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율법을 가지고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이스라엘은 그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진짜 백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우리 이방인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진짜 이스라엘. 예. 말하자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운 그 유대민족,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까 전에 공부했죠. 우리는 돌감람나무로서 이방인의 수, 그거는 이방인에 들어간다.
그 이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인이지만은 영적 이스라엘인이지만은 성경을 공부를 할 때, 말씀을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모든 믿는 자를 포함하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지금 저 중동 땅에 1948년도에 독립한 이스라엘입니다. 즉 보이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복음화. 바울 사도는 그죠?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민족, 즉 자기 민족이 주님을 믿는 것을, 구원을 얻는 것을 자기가 그토록 원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바울 사도가 원한 그 성취가 이 마지막 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복음화가 마지막 때 두 증인에 의하여 전 3년 6개월 동안 성취될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감추어둔 비밀인데, 두 증인의 비밀인데, 이거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자, 두 증인이 전 3년 반에 가서 계시록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꼭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 뭐 우리 한국의 이단사설, 미국의 이단사설처럼 미국에서 나타난 사람이 두 정인인가, 안 그러면 이만희처럼 이만희가 두 정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만희가 과연 두 정인인가, 안 그러면 한국의 이단사설처럼 뭐 어디서 나온 사람이 이단인가? 아닙니다. 그 두 정인인가? 아니죠. 그 사람도 좀 거짓말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두 정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정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